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구절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사도 바울은 전천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천후, 이런 표현 아시죠? 예. 길이 있으면 밟고 가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가고,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전진하는 어떤 그런 전천후였다는 생각이죠. 어떤 환경을 접해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보통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하죠. 이는 겉과 속이 대부분은 다른 경우와도 겹칩니다. 저는요, 겉과 속이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대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에 처해도 자족이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수준까지 다자란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감옥으로 가도 감옥을 교회로 만들 수 있다면, 궁궐로 가도 궁궐을 교회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 말로도 어떤 도통한 사람, 성경 표현으로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문득 터키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터키 단기 선교요. 저는 타이틀에 목숨 거는 편이 아니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인지라 목사님들과 저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되어서 일정을 소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두 목사님들과는 달리 한 주 먼저 와서 미국에서 온 팀과 일정을 먼저 치러낸 상태였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2주차에 들었을 때 두 분 목사님들은 저보다 한 주 늦게 막 도착을 한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분의 목사님들과 그러니까 총 셋이죠. 총 3명이서 목적지를 향해 이동 중에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가는 동선이 있었는데 전철을 같이 타려 하니 둘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목사님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겸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터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전철로 이동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을 하자는 것이었죠. 사실 약간의 짜증이 올라왔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서 노방전도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저녁 식사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숙소 방에서 쉬고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고 저녁을 먹고 이제 그날의 평가회를 하는데 갑자기 두 분 목사님들이 아주 이상하게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숙소에 도착을 했을 때 다른 팀들이 과일을 사 먹는 것을 보고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과일 좀 사 먹자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 회개를 맡고 있었던 또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절을 당해서 서로 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먼저 올라갔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몰랐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다른 분들과 팀을 이룬 나이가 많으셨던 목사님께서 체력의 문제 때문에 일정을 소화 못 시키고 호텔 방에서 쉬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절이 되신 게 처음 단기 선교 첫날에 전철로는 한 정거장이었지만 도보로는 상당한 거리였던 구간을 땡볕에 걸어 다닌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분들이 저 목사님,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목사님과 팀이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사역을 나갈 때마다 저분은 다른 팀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가장 큰 사건은 제가 이제 평신도 두 분,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평신도 두 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 이렇게 넷이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평신도 한 분이 팀장으로 세워져서 3박 4일간 다른 지역을 다녀올 때 벌어졌죠. 이제 이 사역이 터키 내의 어떤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방전도에서 팀장 되시는 형제분은 이 지역은 다른 팀도 계속해서 몇 년 뒤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너무 위험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방침과, 그 목사님은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죠. 결국 이틀째 되는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팀장이신 분이 폭발을 하고 숙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열띤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띤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요, 이제 팀이 깨진 채로 그 목사님은 따로 곡밥으로, 나머지 셋은 셋대로 같이 움직이지만 갈라져 있는 형태로 하루 사역을 진행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미전도 종족으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거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경우이죠. 이러한 때 자신이 얼마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지 잘 모르고 현지인과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익숙해지는 연습 기간도 없이 맞추려는 분들도 봤고, 또 자신이 얼마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현지에 가서 깨닫는 분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까지 가서 팀으로 구성된 분들과 싸울 거면 차라리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설령 얼마간의 비상금에서 좀 갖다 쓰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좀 더 쓴다고 무슨 거창한 낭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과일 좀 사다 먹고 더위 피해서 전철을 타던 시원한 음료를 마시던 그래 본들 조금 더 쓰는 정도입니다. 저는 자신을 궁핍으로만 몰아넣고 항상 과도히 아끼고 짜내기만 하는 분들에게 어떤 부요함이 가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막상 어떤 부요함이 가게 되더라도 정말 써야 하는 곳에 제대로 잘 쓰는 경우가 없더라는 것이죠. 저번 영상에서와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지점까지 가버리니 문제이지, 본질에 충실하다는 전제하에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풍족하게 사다 쓰고 나눠 쓰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죠? 과도히 아끼려다가 관계가 상하고 팀이 깨지는 게 더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윤택을 위해 쓰는 돈이 반드시 큰 돈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풍부에도 처해보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축복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이고, 축복과 부요함을 경험해 그것이 편리함으로 이어지면 비본질이 본질을 집어삼킬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크게 축복과 부요함을 경험하면 크게 유혹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과 영적인 욕구가 육으로부터 나오는 죄성을 제어하고 육의 소욕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더운 날 오래 걸어 다니면 힘듭니다. 예, 육신은 당연히 좋은 거 먹으면 좋고, 좋은 데서 머무르면 좋고, 편리하고 쾌적한 것을 찾고 추구한다는 것이고요. 장기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와서 현지인 수준으로 무조건 맞춰서 하려는 분들은 저것도 오버다라는 생각입니다. 허름한 방 3칸에 10명이 모여 사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고 가란다고 해서 샤워도 못하고 찜통인 곳에서는 당연히 잠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땀 많이 흘리고 자기 전에 샤워를 못하는 것이 그리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그건 못 참아요, 진짜. 예, 그 부분은 참 안 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을 다한다는 가정하에, 선교의 본질을 다한다는 가정하에 육을 관리하기 위해 조금 넉넉하게 물질을 쓰고 어느 정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잘못되었고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꼭 미존도 종족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잘 사는 국가, 한국도 상당히 잘 사는 국가입니다. 예, 언론은 사람들 세뇌시키려고 이상한 거를 주입시키지만 실제로 한국 정도면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 사는 국가에서도 육을 관리하기 위해 조금 넉넉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잘못되었고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역이 육의 소욕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육을 입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 자랐기 때문에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다. 또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이거를 너무 과신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같이 갖고 가야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만 있게 되고 이것이 없게 되면은 과신하다가 육의 소욕에 좀 어떤 상황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육의 소욕이 확 치고 올라 들어오면은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면서도 나에게 육의 소욕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가 끝까지 한 몸 안에서 부딪히죠. 끝까지 한 몸 안에서 치고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편리함을 죄악시하고 과도한 고생과 쓸데없는 고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응당 치러야 하는 고생이 아닌 헛고생을 하게 되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편리함, 조금 물질을 더 써서 넘길 수 있는 헛고생이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무슨 아주 과도한 물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있죠, 그죠? 적어도 제 영상을 제약 없이 편하게 시청 및 청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 면에서 미존도 종족 국가의 국민들보다는 그곳의 현지인들보다는 상당한 수준을 누리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적인 시각에서는 그렇죠. 편리함의 혜택으로 고생을 면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픈 생각이 없고 미존도 국가이든 아니든 편리함의 혜택으로 관계가 상하지 않거나 깨지지 않을 수 있다면 꼭 그리 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싸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편리함이 주는 독, 넘치게 받는 축복이나 물질이 줄 수 있는 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편리함이 주는 어떤 복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쓰고 편리함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고 속박이 되거나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러한 것이 본질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자랄 때 나의 육성을 지배하고 육성을 다스리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또한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편하면 좋고 졸리면 자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면 육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또 과도하게 너무 쪼거나 자신을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했으면, 조금 더 물질을 풀었을 때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넘길 수 있는 것이었으면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마음의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명 국가에 삽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를 하실 수 있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나라들, 특별히 미전도 종족 국가나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명에 나도 모를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는 정말로 그러한 국가를 가서 고생을 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인지를 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에 유익을 취하되 편리함에 도구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주님 정말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중간의 영역에서 이 내면의 그릇이 더욱더 변모되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